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권한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려고 여기에.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이 선포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말하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불러들어 아버지 말씀이 말씀되어 우리의 심령에 심중에 들어가 열매 맺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종의 부족한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모습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실 것들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재창조를 위한 부르심, 아나니아의 순종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하고 이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이제 재창조를 위한 부르심,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오직 나만을 위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을 위한, 여러분을 향한 오직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예비해 두셨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순종의 지침들을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체적인 지침을 주셔서 그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더 친밀함을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친밀함이 오늘까지 이어지긴 하는데요.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아나니아의 부르심에 관한 우리 두 주에 걸쳐서 그렇게 들었다고 한다면 이번 주 다음 주는 아나니아의 순종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울을 바울로 재창조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를 부르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 모든 역사들을 이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좀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약간의 무거운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일단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면 사실 조금 어려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것을 순종시키실지는 저도 알지 못하겠지만 뭔가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내 것을 많이 희생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어려워지는 게 제 마음인데 제 마음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 마음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순종하는 마음에, 순종한다는 것에 우리가 두려움이 사실 동반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아나니아와도 저희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순종의 자리에 대해서 두려움을 표현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갈 것을 명령하시면서 순종을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가 오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나니아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아나니아의 순종도 그렇게 쉬운 순종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갈 수 있고 누구나 갈 수 있는 순종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순종을 요구하셨고 아나니아는 순종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바울 되는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 12절에서 하셨는데, 그리고서 아나니아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려고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아멘. 아나니아는요, 하나님께 사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보고 사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아나니아는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이러한 이유를 들면서 가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울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요, 다메섹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죠.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을 하신 장소는 누구나 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두려움의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나니아도 하나님께 한번 반문할 만큼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이 순종을 요구하는 자리가 그만큼 우리에게 두려움을 맞닥뜨리게 하고 우리에게 차가운 현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 또한 대입해보면, 아나니아의 상황을 보면 우리의 순종도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에 그러한 장면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해나가기에 우리 안에 여전히 두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순종은 그래서 위험하고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의 상황, 차가운 현실들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 마음은 무거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 순종을 무겁게 생각하게 되는 것, 우리가 순종을 무겁게 바라보게 하는 건 어쩌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순종을 듣고 그 순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상황을 떠올리면서 두려움을 느끼냐 하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안 되는 이유들을 떠올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정적인 믿음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안 되는 방향 쪽으로 이끌어져 갑니다. 이 부정적인 믿음이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즉 이제 우리가 혼의 영역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는 상황을 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사울에게 간다는 것은 나의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불가능한 일들, 핑계 댈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하나님처럼, 강압적인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있어서 우리는 그 순종이 무겁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상황을 바라보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봤을 때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불가능한 팩트가 너무나도 많아도 그것은 그냥 팩트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나는 이것을 넘어서 행하기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부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냐 하면 인간적인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이란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도 판단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믿음을 가진 이후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에게 필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나니아가 지금 가겠다고 한 말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는 돌려서 사실은 충청도 화법으로 돌려서 속마음은 안 가고 싶다고 하나님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처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답을 해결받습니다. 답을 얻었습니다.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두려움을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믿음보다 이성적인 판단이 앞서서 순종하기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때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을 아뢰고 내 생각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내 감정을 그대로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아나니아가 했던 것처럼,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저 순종하기 싫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이렇게 아뢰는 것도 하나님은 순종의 한 부분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그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갔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고 참 두렵습니다 라고 속마음을 드러내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냐 그래 하지 않으시고 그 얘기를 옳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두려운 상황을 두렵다고, 안 될 것 같다고 회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가지 않을래? 라고 말씀이 들려왔을 때, 내가 하나님 이건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려운 상황이 들면 우리는 보통 회피하게 되어 있어요. 이 냉혹한 현실과 두려운 상황에 마주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유쾌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두렵고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오늘 아나니아처럼 하나님께서 피하지 않고, 아나니아처럼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길을 여신다라는 것입니다.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면 우리가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지혜냐 하면,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가 순종하기 위해 내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 현실을 보는 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세상의 소리를 들었구나, 내가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내면의 소리를 들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 혼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안 될 것을 먼저 대비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안 되었을 때 우리의 그 데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데미지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상황을 볼 때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안 될 때를 상정하고 그것을 대비하게 하는 게, 그게 인간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안 되는 게 더 크게 보이고, 그래서 그 내면의 소리가 우리를 자꾸 두렵게 하는 거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 되는 소리에 집중하면 상황이 점점 더 커 보이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그런 이유를 찾기가 너무나도 쉬워지는 거죠.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고 두려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주시냐 하면, 그 가운데서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것들이 가능해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넘어서서 할 수 있다라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가능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능한 것들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서 내 내면의 소리를 지워버리면 우리는 순종으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겠느냐?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뀌겠느냐? 죽은 사람이 다시 살릴 수 있겠느냐?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죠. 홍해가 갈라졌고 해와 달이 멈추었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으며 살기 등등한 사울이 바울로 변했다라고 우리 가운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불가능하고 핑계를 댈 수 있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가능성을 발견하게 돼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에 집중하면 그 음성이 우리의 믿음을 작동시키고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상황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순종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서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내면의 소리,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데요,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15절 16절을 말씀해 주시는데 15절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나니아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특별한 부르심의 자리에서 아나니아는 하나님 좀 어렵습니다 라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아나니아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십니다. 사울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왜 그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르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셨냐 하면 아나니아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수동태이죠. 능동태가 아닙니다. 믿음이 수동태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동들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우리를 설득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열정이 생기죠. 그 뜻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계획에 부족한 나를
도구 삼아 주시는 것에 대한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우시겠다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르셨구나. 사울을 재창조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아나니아를 세우셨구나 라는 그 기쁨의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셔서 이것 좀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늘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는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을 변화시킬지에 대한 정확한 구체적인 지침들도 가르쳐 주셨지만 여전히 내 손에 잡히지 않아서 그 상황이 여전히 부담스럽고 여전히 두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아나니아는 기쁘게 순종하며 그 길로 걸어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설득하여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 제가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두렵습니다. 저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셨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화시키세요. 우리를 설득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바꾸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설득이 있을 때는 우리는 그 설득 당하면 우리는 기쁘게 순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순간인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부르실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침묵하실 때, 그럼에도 순종해야 되는 그 순간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치 나를 설득하시지 않고 막 밀어붙이셔서 나를 순종하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두려움이 순종하라는 단어를 들을 때 오게 되는 거죠.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 그럼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에도 우리에게는 순종의 것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설득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인데,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 어떤 상황에서든지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내 뜻대로 온전히 다 될 때 하나님이 그때만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뜻대로 될 때에만 선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설득하실 때에도 하나님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게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나에게 등을 떠미는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나니아는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가항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쌓이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단순히 친해지는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쌓인 겁니다. 여러분들과 가장 친한 정말 소울 프렌드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친구와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왜? 추억 따먹기를 해도 되고 앞으로 뭐 해야 될지 얘기해도 되고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야기들이 쌓였고 정말 수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관계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신뢰할 만한 관계가 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잘못한 것 같아도 나중에 생각해 보면 밀어보면 그것이 오해였음을 깨닫게 되고 풀리는 단계가 오는 것이 그런 단계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지? 라는 그런 상황, 그런 생각이 들을 때라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지 라는 그 신뢰관계가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아나니아는 이런 관계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할 만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렇지만 그럼 우리를 등 떠밀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시키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순종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없는 순간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다운 믿음,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청년다운 믿음이란 무엇이냐? 진짜 멋진 신앙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보이지 않아도 걷는 믿음이 진짜 청년다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붙잡을 수 있을 때, 보이는 길이 있을 때 그때 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길이죠. 그러나 청년의 때 우리의 길이 정해지지 않고 무엇이 잡히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걸으라 라고 하시는 그때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멋진 믿음, 청년다운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왜 갈 수 있느냐 하면 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요구하시지가 아니라 이렇게 침묵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시지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내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확인해보자. 내 믿음이 보이지 않는 길에서 내가 한 발자국도 못 걸었었는데 내가 이제 2발자국 정도 걸을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테스트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신뢰했구나, 하나님을 내가 더 많이 신뢰하면서 나아갔구나, 내 믿음이 성장했구나를, 그런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중에도 그렇게 믿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보이지 않는 중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11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길을, 지금 우리의 시기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너무나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간절히 찾는 자들,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자시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 길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죠? 라고 하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면 상 주시는 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내가 막 이끌려가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요, 즐겁게 어디든지 가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바뀌게 된, 사울에서 바울이 된, 재창조가 된 바울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열정 있게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내 모든 삶을 전제로 부어줘도 나는 전혀 아깝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이해하겠다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라고 묻는 것보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를 더욱더 확인시켜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시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가야 되는데 제가 설교가 준비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세 번째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진짜 중요한 것은 순종은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고,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상황을 바라볼 때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순종은 너무 어려운 일이죠. 할 수 없는 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당한 믿음,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내 믿음이 커질수록 더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인간적인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소리에 집중하고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오늘 아나니아처럼 기쁘게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라요,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같이, 오늘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바뀌게 된 사울, 바울과 같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잡을 수 있는 그 길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구체적인 지침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인도하시고 상 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위에 서서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들어내는 개척자 같은, 개척하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진짜 멋진 믿음이고 청년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때 나는 믿음으로 뚫어낼 수 있어, 그렇게 순종하겠어 라고 마음 먹고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